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오늘 미가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아버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들이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둘째 날 둘째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에게 자꾸 만유, 만물, 지구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그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음은 천국이다. 지옥은 이 땅속에 있다. 우리 개념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도 뼛속 깊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죽어도 묘지를 아름답게 해놓고 하고 거기다 십자가를 잘 해놓으면 천국인 줄 알아. 물론 내가 한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벽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으면 3일장을 치르지만 외국 같은 데는 죽으면 그냥 그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상황이 틀리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돌아가시자마자 장가 지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배했던 그거에 넣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데 만유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만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을 지어서 아들에게 상속자로 이미 정해놓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만물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그 안에 잠시 쉬었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죄를 가든 감옥이 되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죽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인간이라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험계 사람이에요. 그곳에 한 민족을 택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나머지도 다 국가가 이루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 나와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내가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에게 멸시했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오로지 섬김을 받는다. 그것을 그들은 뼛속까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잘 섬기던 자들도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싹 다 까먹고 구약에 다 있는데 그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즉 천년왕국까지를 보고 메시아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죠.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아모스라는 사람은 원래 선지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그 고백을 합니다. 아모스 7장에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오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뽕 넣어밭에서 일할 때 하나님 불러서 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시아가 그걸 막을 때 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막게 했으므로 내가 어떻게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도 예수 믿고 있으면서 그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물론 목사도 문제가 많죠. 아까도 얘기할 때 그랬어요. 어떤 뭐 얘기하면서 목사가 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목회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나도 개척을 할 때 5살, 3살, 2살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살을 낳아서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신명을 잘한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을 해놓고 목사 한 소리 봐서 이렇게를 참 늦게 받으려고 몸부림에서 20살에 해가지고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안 돼서 전도사 목회를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3년 만에 목사 한 소리 받았다. 그래서 우리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짜와 내 목사 한 수가 똑같다 이거였어요. 99년 3월 5일 날이 내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에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내 딸을 갖다가 제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서 안수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개영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 사모가 되면 사모는 그냥 대충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들이 생각이 그래서 연단 받지 않은 사모가 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사모가 되면 이 말하면 승성스러우면 얼지는 거냐면 160 정도로 될 정도로 단수가 높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는 사모를 하면 자기 속이 뒤집어지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일을 여러분이 잘 알아요. 목사를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걸 버려놓고 세상 물질 때문에 문명 때문에 버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가면서 썬데이 목사들이 많죠.
또 자기 명예로 교회를 지어놨다가 감당을 못하거든.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감당을 못하거든. 왜? 3년 동안에 그렇게 교회를 그냥 압박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유튜브 예배, 거리 둔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3년 만이니까 다 믿음이 들어있어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누리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10번 종점이고 거기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부평 감리교회인가 무슨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여전도회장을 10년이 넘게 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빼놓고 10년을 넘게 했다 하면 이 양반은 달고 단 사람이에요. 사모보다 더 달고 단 사람이에요. 왜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할 때마다 섬겼거든요. 이 교회에 여전도회장이라 하면 다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식사 대접할 때도 그렇지만 물 같은 거 올리고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수십 번이 들었어요. 근데 딱 3년인가 믿음을 까먹고 세상으로 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전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다 흐지부지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열심으로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열심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나간 거예요. 나라 법을 지키다 보니까. 화난들 그때 죽으면 죽으려겠다 하면 조그마한 교회도 힘들지 않았겠죠. 조금 지어놨어도 힘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융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애 저 같은 개척교회인데 월세를 감당 못해서 교회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00명, 10,000교회가 없어지네, 100교회가 없어지네 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믿음의 번지수가 나온 거예요. 아, 그거 코로나 하나 때문에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당신들에게 믿는 것은.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지금도 육신이 더 중요해서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있습니까? 육신의 것에는 정말 한데 영적인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개념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이거세요. 성도가 재림할 때, 성도가 주님이 재림할 때 성도가 가는 곳이 만유, 즉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영적인 존재만 가지 육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들이 통일이라고 보니까 신의를 합의체해가지고 하는 지금 이단 교회가 있잖아요. 던진다 사람 육신에 신령이. 그러니까 그 교주가 성령이 왔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도 그게 좋거든요. 그냥 보세요. 그럼 비슷한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만유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말이죠. 근데 천국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심노는 안에 그 만유 안에 가신 분은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모형을 입었다가 부활하셔서 간 사람은 지금도 역시 여기는 인자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만유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유명한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만유 개념과 만물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만유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안에 있단 말이죠. 왜? 아버지 보자 우편에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했어요. 그분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념은 어떻게 돼요? 집을 졌다 하면 사람이 집을 졌을 때 집이 사람보다 커요 적어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리고 이 만유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물질계 만물이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개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물은 여러 우주가 있기 때문에 하늘들이 있죠. 태양, 목성, 금성, 수성, 토성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별들이 있고. 거기서 그들이 별이 뭐 달이 2개가 있는 3개가 있는 거더라고요. 목성과 태성하면. 그래 그 빛이 있듯이 그런 하늘들이 그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하늘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들. 여기는 하늘이라고 하면 여기는 하늘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만물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환경. 이것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다 창조하시다 했죠? 그게 여기인 거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여기에 빛도 있고. 예, 하나님 안에 만유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만물과 이 지구는 뭘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만유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들어가시려고 여기에 잠시 이 안에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 정보다 잠시 자신을 낮추시고 오신 곳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있죠. 이걸 저번 시간에 했어요. 다시 한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인가요? 여기 한 절 나와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고요? 아,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생명나무 길을 막았구나. 그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 2장 졸지 말고 잘 듣고 정신없지 나중에 들어서 모른다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듣고 이 얘기 물으면 나중에 모른다고 해가지고 당하면 이렇게 해서 멀쩡쩍은 헛주름을 쓰지 마시고 여기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사이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내가 벌써 환자와 같이 부음이 돼요. 들음이 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뭘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으니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뭘로 지금 믿음 지키고 있어요? 뭘로 믿음 지키고 있냐고요? 주님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또 그러면서 뭐냐? 28절에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죠.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경을 때 뭘 읽고 있느냐는 이해가 안 가. 뭘 읽는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하나가 된다고 했어. 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했어. 주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았어요. 그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요. 그 안에 그 말 안에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에 그 말이 있을까? 3장이 있으니까 뭘 안 있으니까 여기 찾아봐 보고도 제가 몇 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거기서 자유를 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내가 잃어버린 거죠. 예수 안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자, 또 하나를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헛되이 볼 수 있습니까? 헛되이 볼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대충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못 죽어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의 피로 옷 입지 못했으니까. 그 말에도 성경에서 수업 적은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성경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가려면 여기 수업 시작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가 어디 들어가냐? 안에 계신 자가 누구요? 예수요. 그 안에 갈 수 있는 거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그 안에서 뭐 하라고? 선한 싸움을 하게 하려고. 그런데 가까이 내가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냐 이거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은 배웠어요. 근데 뭐 성락교회 같은 경우는 배려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 이제 저거 보면 베델 공부라는 것이 있죠. 또 한때는 그랬어요. 베델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막 제가 뭐 당면 이런 금반 반사가 이렇게 딱 그거 보여주면 그게 뭐냐면 베델 공부 몇 개 했다는 것이. 뭐 베레아는 그렇게 기수는 주지 않고 기수만 주지 그런 반지를 준 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베델은 그런 반지를 준대요. 그래서 이게 끼는 가락지다 보면 그게 몇 개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사시대 때 해병대 나오신 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해병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기수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문신처럼 몸에 대게 있어요. 기수가 몸에 대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이렇게 무역대 가서 무역을 하고 있단 말이야. 싸우러 가서 그러면 해병대들 그 기술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충성하고 있는 다음에 왜? 그 기술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안 그럽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몰라.
그렇게 배웠는데 모른다 이 말이요. 응? 저 우리 교단에 욥이라는 무사히 같으면 뭐 하더만요. 그렇게 해서도 성경하는 뭐 이렇게 같이 그것도 기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배웠는데 그러니까 세상적 육체로 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러면 왜 안 되어 있을까? 이 하나님의 낙원은 바로 이게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유가 아니에요. 만유가 아니고 어디 안에 있냐? 만물 안에 어느 곳인가에 있다는 거죠. 영이니까 지구 밖에 있는 만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지구 안에 어디 소소에 있을 수도 있겠죠. 지구도 작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게 뭐가 있어요? 예, 그 안에 무적행도 있고, 무적행도 있고, 낙원도 있다는 거죠. 낙원.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무적행이 뭐고 낙원이 뭔지. 그러면 잘 보세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들읍시다. 수영하다가 어머니가 물 먹으면 뒤져요. 운동하다가 잘못하면 삐고 가고요. 근데 영혼이 말씀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뭔 지랄 안 합니까 지금? 자 보세요. 이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핍박과 그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요. 당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신것처럼 힘을 얻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누리고 있다가 죽으면 어디를 지냐? 음부라는 곳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음부에서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 무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귀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하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귀신이 됐다. 천사가 귀신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이 말하는 천사가 귀신이 됐다. 그럼 마귀가 필요 없잖아요? 천사는 마귀가 됐는데 귀신이 됐다 하면 이 천사는 첫째 사람처럼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또 천사들은 남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녀가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생산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남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개념을 하게 되면 개념을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야기 한 것이니까 개념을 하고 넘어갈게요. 천사는 지음받은 곳이 만유입니다. 아들의 수종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불꽃으로 사역자들로 바람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천사들은 뭐야? 심부름꾼인데 누구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면 뭐가 되냐?
이들이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거죠. 마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에뱀이 되고 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라는 것은 뭘 말하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래서 이간이라고 하죠. 이간하는 자. 마귀고 이간이라고 해요. 또한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는 말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 보고 마태복음 16장에 사단을 이리로 물어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을 했고, 에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놈이죠. 그놈이 에뱀이라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환상의 동물, 용이 있다는데 저는 용을 아직도 못 들었으니까 용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의 그룹을 가지고 있던 누시엘이죠. 누시엘이 영천사로 있을 때는 있었지만 타락에서는 누시파가 돼서 마왕이죠. 그래서 마왕 게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대적에서 그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귀신이 됐다는 말은 아직도 여러분이 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은 있어요. 그래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은 있긴 하는데 그건 자연조건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얘는 아합을 누가 아합을 죽이고 어떤 얘기 한 얘기 나와서 내가 모든 선지자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누구를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 허락한 것이 여기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러겠지만 귀신은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알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육체를,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 말이죠. 자기를 줘. 그래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죠. 그건 왜? 뭐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오는 사람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방.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두 줄을 씁니다. 이렇게 두 줄. 뭐냐면 이렇게 비석, 이렇게 묘지가 오는 비석이 있죠. 이렇게 집으로 생긴 거 비석이 있는데 이렇게 비석이 있으면 글이 써 있잖아요. 요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 위에 올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작은 무소서가 이것이단 말이죠. 어떻게 김지성 목사님이 잘합니까? 그러죠? 제가 문중장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처음 씁니다. 그러면 이쪽 한 줄은 예를 들어 제가 김씨면 김혜김씨 누구 하고 씁니다. 예? 김혜김씨. 예? 아, 김혜김씨가 죽었구나. 그 사람이 뭐가 됐냐? 끝에 이렇게 씁니다. 귀신이 됐다고. 귀신 신자가 설립자. 귀신이 됐다 이 말이고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이름이 나와. 김개똥. 아, 김개똥이가 죽어서 귀신이 되고. 투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써놓고 제사상을 차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사람이 귀신이 되다 하면 왜 그렇게 난리칠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데 저는 이미 이걸 인정을 왜? 제가 문중장소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늦게 낳아서 한 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33세 낳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33, 우리 어머니가 31에 낳았기 때문에
두 분, 두 살 사이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시집 오고, 우리 아버지는 20살, 18에 결혼해서, 이거 두 분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말도 그러더라고요. 만석구인 줄 알고 시집을 왔더니, 아니, 결혼하고 가서 조금 있다가 남편이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거지가 되겠더래. 집안이. 그랬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뭐 그거야, 이제 뭐 그건 내 사생이냐니까. 그러면 제가 문중장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과사전에도 귀신이 뭐야? 죽은 사람의 혼, 넋, 영혼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서하고 존재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경기를 띄고 뒤집어야 될까? 그건 하나요. 아니, 내 부모가 예수 못 믿고 내가 전도 못해서 죽었으면 끝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쭉 갔죠. 무정이 갔죠. 왜? 내가 할아버지 때는, 내가 그때는 뭐 우리 할아버지 살았을 때 계실 때 내가 이 땅에 있을 수도 안 있으니까. 제가 살아서 본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첩으로 삼은 봉사, 소경 할머니를 봤어요. 제가 소경 할머니를 봤다고요. 배달은 부인을 넷을 두셨는데 다 죽고 소경으로 계신 할머니는 늦게까지 계셨어요. 그분이 첩이었는데, 요즘 말로는 유럽 같은 말로 둘째, 셋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인가 세 번째 부인인가 계신데, 그분이었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걸 봤어요. 뭐 그렇지만 나머지는 못 봤어요. 그처럼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선자 귀신이 된다는 말을 왜 인정을 못할까? 그것 하나예요.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 속에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속담에. 여러분은 이해가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 뭐라고 해요? 그 집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사모님을 비교하자고요. 우리 사모님이 박씨 집안의 딸이란 말이죠. 그런데 김씨 집안을 씹어보면 너는 김씨 집안 귀신이지 박씨 집안하고 관계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 집안에,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서 자식들이 죽을 때 박씨 집안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김씨 집안에서 자손들이 우리 부모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누구라고 이게 모시고 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이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인정 못하냐? 바로 성경에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왜 귀신이 더럽냐 이거죠. 더럽죠. 냄새나니까, 악취가 나니까 더럽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왜 못 나가냐? 그래서 불꽃 가운데 넣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음부에 있을 때 불꽃같이, 그래서 혀를 선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뜨거운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벗으면 그 영혼이 뜨거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따 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올해 제자들 올 때는 3, 40명은 하다 말고 너 몇 번 일어나고 일어나고 금방 들고 모두 나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습니다.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사경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집에 가서 막 쫙 하는데 집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개념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나 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놈은 이제 지고 삽니다. 그러면 이놈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냐? 들어와서 그렇게 골동성 먹이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받고 죄사함 받고 사함 받고 믿고 구원 받은 자에게 뭘 우리에게 주셔요? 예, 성령과 천사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죄사함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0절 저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 선물로 주시니 그리고 천사는 바로 구원 얻은 자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 근데 요게 문제죠. 요게 그래 항상 우리 시도인 내가 김유신 장군을 많이 애화를 듭니다.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런 이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이게 권세고.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김유신이를 얘기를 많이 했냐? 이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화랑의 고품인데 이 어머니가 공주입니다. 어머니가 공주예요. 신라의 공주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를 배고도 아닌데 남편 김서연을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김유신이에요. 그런데 화랑인데 이 김유신이가 누구를 하냐면 한간녀 그 지원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예. 그때는 그 3만 11일 때는 나라 신을 섬기는 여인 여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을 주장하는 그런 한간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있냐면 말이 있어 말. 이게 말이 돕는 게 김유신도 좋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타면 이 한간녀 집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니까 소방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부모가 싫어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 말을 정리했어요. 왜? 부모 말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부모 말을 어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그래요.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복음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라고 때 16절 17절을 보니까 나오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느니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다 하라 하시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을 지날 때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도 이렇게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 영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니까 요놈이 요 말처럼 그게 맞는지 하고 우리를 순종을 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간자가 아니네 마귀새끼 앞대비가 돼서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틈을 만든다는 거지. 틈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저 같은 경우도 이놈의 제가 얘기하잖아요.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많이 내는
요 묘기 있어요. 요거 하면 화를 한번 내고 나면요 머리가 찌그러지가 막 그러면 막 다른 거 들어놓고 막 이렇게 회개하면 좋습니다. 조금 막 겨울일 때까지 집에 들으면 막 살짝 막 중얼입니다. 머리가 찡해가지고 그러면 아이 그래요 이거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자는 척하면서 기도해요 그냥. 그리고 집회하고 그리고 낮에는 나가주니까 좀 자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하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면 얼마나 나도 묵사지만 하나님은 그 화를 붙잡는 묘기 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그게 먼저 그러면 버떡버떡 이렇게 하면 사람은 죽이고다 푹 떨어올라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막팍 끝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면 그냥 막 올라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 옆에서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갖고 놀아. 그래도 온수요. 마누라도 자식 새끼도. 아 그럼 여기 안 되구나. 우리 목사님 이 얘기를 안 되구나 하고 도와야 하는데 대대 더 지랄을 해가지고 팍 뽑아라.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도 팍 뽑아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새끼 앞에 미친 것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자기 식구가 운전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하는 걸 그렇게 하고 저분이 저거면 그러면 형님들도 그걸 저기 이기려고 같이 도와주는데 같이 어머니 짓을 해. 그래서 막 계속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 경우죠? 요놈은 같이 짜가지고 우리 경우는 묘경이라고. 그래서 묘경은 모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묘경을 못 이기면 신앙은 끝났습니다. 이 묘경을 못 이기면 이게 어떤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 묘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조심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똑같이 뭐 저렇게 무사하지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묘경이요. 그거 이기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무독하게 드러나. 요게 그거만큼 그래 이런 묘경이 많은 사람이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 묘경이 수많은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미 묘경이 그냥 제가 그냥 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5개 이상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생각 말어. 갈 수가 없어. 그놈이 돌아가면서 나를 칠 건데. 그냥 개수를 내가 정하다면 그 정도 있으면 아마 못 견딜 것 같아. 나는 요 하나 가지고도 힘들어서 죽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럽니다. 뭐 음란을 밝히는 사람들 많이 보면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나는 우리 집사람 하나도 힘든데 참들 힘들 좋다네 그래요. 육체가 힘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어머니 덕이죠. 나는 우리 사모님 하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참. 네? 우리 사모님 하나 그런 것도 힘들어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지 좀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다 이 말이요. 오늘 왜 얘기할까요? 이것을 못 이기고는 이 만유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확실하게 천사는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추수꾼이야. 주님께서 올 때 추수꾼을 오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과 올 때 추수꾼으로 오신다 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천사는 추수꾼이라고 분명히 여러 간데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내가 천사와 함께 너희들 나팔을 보고 추수꾼으로 오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다 불러 올린다는 거죠. 나팔 불 때.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천사가 귀신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러운요. 천사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 자식을 빼놓고는 자의적으로 타락한 놈이 없어요. 마귀 새끼 빼놓고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빼놓고는 타락된 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야 어찌할꼬 했을 때 내가 나가겠나 뭐 들었길래 그때 허락을 받았을 뿐이지 그가 타락된 건 아니라 이 말이요. 잠시 그 도구를 썼을 뿐이지. 그 사무엘상 16장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을 두었다는 말은 그 말이요. 가변이 됐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가변시켰다면 유혹됐다는 거죠. 거뒀다는 말은 가변됐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사울이 범민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꾸 어멍겨는 그 사람도 그거 미혹인가 봐. 그냥 뭐 하나 있으면 딱 이렇게 끝내는데 막 이게 돌리는 사람 있죠. 지금 보니까 그것도 미혹인가 봐. 그럼 계속 그거 가지고 그거 합리화시켜. 그런 사람 보고 어디 갈 때는 뭘 정해주기도 힘들어. 왜? 해줬다가 오다가 자기 마음에 들고 있으면 내가 저거 마음에 든다겠네 이거 입으라 하겠다고 핑계댈 사람 중에 그걸 가지고 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그 음식이나 뭐 사주는 거에 해서 뭐 사실은 저거 거기 사이즈에 맞는 거 그러면 그걸 막 끝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귀가 그렇구나 듣는 척 말아주고 그냥 넘어가지 그걸 분별시키라고 데리고 와서 보여주긴 안 해도 거기에 넘어가진 않거든. 근데 팔랑귀처럼 넘어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도 그래 여기 말 듣고 저기 말 그냥 계속 그 따라다니는 거야. 그게 미혹돼서 망하는 거야. 그게 따라다니면 그게 바로 망하는 그게 헛다리에서 진리에 떠나 세상에 많은 스승도 하면 귀가 세상에 팔랑귀가 있다는 소리요. 그것처럼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주사 받고 구원받았을 때 이런 것들부터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왜 그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천사를 빌려서 도움을 받게 더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갇혀가지고도 내가 이 어두운 세계를 못 이기느냐. 첫 번째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다. 예배는 드리고 성경을 배웠는데 말씀이 없다. 그 쉬운 예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그렇죠? 거할 곳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이 거하지는 않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사랑하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키가 있는데 이 키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키가 뭐예요? 그 영생의 키가 바로 예수인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집은 지었는데 그 집이 먼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믿음의 집 같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말에 팍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히 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냐 못하죠. 쉬운 자리만 찾아가는데 쉬운 자리만 찾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쉬운 자리만 찾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의의 말씀 경험하세요. 이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가는데 배운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신 안 먹고 저런 말씀도 있었어 저런 것도 있었어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면 시장에 가면 어메 저거 있네 어메 저거 저번에 저거 나왔네 하고 이렇게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해도 어메 이거 있네 이렇게 찾고 다니지 그걸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럼 수많은 시장부터 가서 봤을 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눈요기할 뿐이요. 그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지 못했어. 연단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연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일정한 음식이 더 중요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으니까 바로 그게 어디예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국에 나온 것이죠. 순금같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의 말씀을 내가 잘 어울려 지치지 않고 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귀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귀해. 내 체면이 더 문제야. 그렇죠?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또 뭐야? 그 사람 중에 성경에서 주님께서 비유한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부자죠. 부자 청년. 선한 스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째요?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은 육신이 입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율법을 하냐?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어요. 율법을 시경을 이기니까.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래서 온전하고. 온전한 의인이 되고 싶어 하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을 땅에 네가 소망 두고 뭐 땅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알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화가 있게 하라.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늘에 보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더 말하면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뭐하고 가더라? 근심하여 가더라. 그 뒤에 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도 말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세상에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무슨 놀립니다. 누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성령이 없는 자가 천국 못 가는 이유가요. 성령. 그 성령이 뭘 하러 오셨는가? 내 속에 와서. 그 성령은 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 보증만 한 것이야.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일했을 때 성령 역시 나를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요, 주의 신부라고 보증했을 때 이 영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할 때 이 성령이 누구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들 들어라. 근데 우리는 그 들을 귀를 만들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세상 것은 잘 듣잖아요. 뭐 들어보니까 이건 혈압이 좋대. 이건 뭐가 좋대. 이건 뭐가 좋대. 이걸 하는데 내 영혼이 그거가 그 육체 그거 다 고침 받기로 나도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없어. 여기는 아무 신경이 없어. 그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래도 내가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말로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는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대?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은 율법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로마서 8장 봅시다.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육신을 쫓고 있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쫓고 있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아하, 성령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육신을 쫓고 있다면, 육신의 것을 쫓고 있다면 그건 주님과 반대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가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아, 답이 없다고 오잖아요. 3절 4절 보니까 육신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 율법에 자유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혈압에 먹는 그것은 열심히 하고 당뇨 뭐 어진 것을 장시험 하는데 과연 그거 못지않게 그만큼 못하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얼마큼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분지 1은 못하더라도 100분지 1이라도 합니까? 매일 저도 하냐 말이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육신 그냥 몸매 가꾸고 그냥 그거만 막 운동하고. 제가 한참 걸어다닐 때는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 어떤 분이 운동을 했던가 봐요. 목사님이라고, 아니, 어르신도 아닌데, 그럼 이제 아저씨, 그래. 예. 무슨 운동 하십니까? 요즘 그래. 왜요? 아니, 아까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것 같은데, 걸어갈 때 보니까 뒤에 그냥 이렇게 딱딱 쓰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걷는 모습을 보시고, 아니, 아저씨 걷는 것을 보고, 아저씨 올 때마다, 여기 한참 운동할 때 막, 제가 2만씩 걸어다니잖아요. 2만 하면 그럴 때. 그때 내가 그런 것을 보신 분이 계신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걷는가 보려고, 그거 따라서 했다는 거게. 근데 저는 지쳐서 못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편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걸 보고 따라 하는데, 당신은 그걸 갖다가 힘을 줘서 따라가잖아, 이렇게 막. 억지로 힘을 줘서 따라가잖아. 예. 그러니까 힘들지. 여기다 저는 힘 하나 없이 그냥, 편하게. 여기 보세요. 편하게 그냥 그렇게 습관이 가는데, 당신은 그거 보고, 이렇게 힘들고 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한 30분만 걸으면 막 죽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디 보면, 쭉쭉 가시는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비워. 내가 오늘 경보 선수다 생각을 해봐. 맞네요. 경보 선수가 어떻게, 이거 떨어지면 되잖아, 이게. 듣고 줘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게 하다 보면 습관이 해. 그렇군요. 그러려고 한다더니, 이제는 배우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걷고, 다른 데 운동이 2시간 했던 것을 1시간이면 끝내잖아요. 운동이. 예, 지금 50분이면 끝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달을 하잖아요. 왜? 속도가 있으니까. 이게 속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속도가 엄청 빨라요. 1시간이면, 이게 1시간이면 8m를 가요. 7m를. 10분 안짝에 1km를 가요. 1m 간단 말이에요. 1km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처럼 갈 수 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처음에 저도 할 때가 힘듭니다. 왜? 내가 생각하기가 저 사람을.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서 쓰시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다가 말고 이게 자동으로 될 때까지 자유하고 기본으로 될 때까지 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교수들 하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한다고 내가 건지지 않다고. 왜? 성령이 자동으로 쓰시는데 내가 거기다 왔다 갔다 뭘 게 뭐 있어. 안 하니까 자꾸 가라고 하고 안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지,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영으로 하지. 왜? 내 눈에 볼 때도 60분만 정신 차리는데 저거 하겠어? 시간 많이 있으면 유튜브 틀어놓고 몸을 위로 옮기다 밑에 옮기다 아이씨 하고 막 하는데 그거 절반만 아니라 그거 10분의 1만 좀 됐으면 좋겠어. 나
그 생각이 들어있어. 근데 내가 가서 막 뒤집으면 뭐라는데 냅둬 버리자. 왜? 말이 없으니까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또 그래요. 언제 자기가 경험을 했지. 성령이 이제 오늘 얘기해 다음부터 얘기해. 성령이 나를 지신다. 아, 그래서 성경에 내가 전도할 때 누구한테 갈 때마다 영고지 마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응? 또 너희가 무엇을 영혼을 끌려갈 때 무엇을 할까 끌려가지 마라. 그 시에 주시는 성령이시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12장에 네가 뭐라 할 때 그때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누가? 성령이. 누가복음 21장에 끌려갈 때 그렇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편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공강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너를 가르치실 것이며 성령이 되면 영혼으로 갈 것이며 성령이 너를 증거하실 것이며 이게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일하실 때 내가 예를 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해서 그래서 여기 갈 줄 아는 거예요. 만일에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정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신의 우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조롱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조롱당하는 그 나에게 한 것을 너희에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조롱 그래야 그것을 이겨야 100배의 복을 줄 때 100배의 핍박도 겸하여야 되겠습니다. 핍박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장구를 치니까 습박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까? 그러고 바로 오세요. 습박하게 일어나요? 저 혼자 나무라를 피다가 끝나면 아이고 저것들은 안 돼 하고 끝낼 수 있도록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묵묵히더라도 그런 것이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나를 확실하게 주셔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강조하다가 성령님 내 성격을 아니까 내가 나를 모르겠으니까 알죠. 내 부모로 나를 알듯이 하나님 나를 쓰실 때 이 내 것이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 억압걸로 갈고버리고 쓰시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내가 드러나서 실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드러날 때 여러분이 왜 영혼을 드러날 때 보는 거냐. 여러분이 드러나고 성령이 쉬기 때문에. 아니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일하실 때는 내 의지가 없어. 그게 수치가 있었잖아. 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한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한 자만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 있지만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왜 이 바닷가에 가면 잘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이 왜 이렇게 매끈매끈한가? 예, 그 물에 깨기고 그렇죠? 물이 들어가다가 깎고 뒤집어지고 산에 돌이 바람이 날려서 비에 깨기고 깎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워지고 사람의 손을 댄 것은 수석이 아니지만 자연으로 깎아진 것은 수석이 나가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연으로 된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분별을 못하면 인위적으로 만들고 수석에서 살아나고 살아나다가 나중에 봐도 이건 인위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수석이 아니라고 돼. 내가 그런 건데 쏘은 것이 아니라 네가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볼 줄 몰랐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배우고 들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야 분별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날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어디까지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계속 아마 이거 들은 사람 계속 듣는 것 같은데 뭐 20회, 뭐 30, 20회까지 넘어 듣는 것도 있던데 내가 놀랐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어디가 있어야 되냐? 낙원이라는 곳에 수 없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의 낙원이고 목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낙원을 보고 온 것이지 저 만유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집에 천국은 안 가진 집에 천국은 누구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영접하여 들어가기 전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했죠. 나하고는 어떤 사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죽고 고난 받은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피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되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 알겠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무저갱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 왜 싫어했을까? 응? 무저갱으로 들어가기를 왜 싫어했을까?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아니,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어디로 들어가기를 싫어해?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군대 귀신이 왜 그리 들어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응? 왜 싫어했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오시면 어디 들어가야 돼? 유황불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고 낙원에 가서 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저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나사로가 아브라함 보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누구였고 뭐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므로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아직도 무시하고 아직도 성령 받으면 저거 이상한 것이요. 방언하면 저건 거짓 방언이요, 마귀 방언이요. 이렇게 말한다 하면 통변호사도 안 받아, 통변도 안 해보고 분별도 안 해보고 저거 마귀 방언이요.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성도들 배우고 그런다고요. 그런다고 하면 성령을 얼마나 욕되게 할까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저희 고모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게 우리 고모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하니까 와서 몽둥이 두드려라 이 말이에요. 두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아껴야 나가래. 성령님을 장로가 되었어도 몰라가지고 아껴야 나가래. 그 사람이 장로 됐으니까 죽으면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을 아껴야겠는데 그렇게 무의식무명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모르니까 어머 소리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인문적으로 봐도 그렇게 어머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까부시기를 바쁘고 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냥 문자로 학식으로 지식으로 배웠을 뿐이지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가 없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생각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을 믿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예배 드렸으면 다 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조금만 하면 다 한 거예요. 아니요. 내게 맡겨진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다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직장 동료가 예수를 안 믿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 놔두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직장의 파수꾼, 가정의 파수꾼, 형제의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소멸했을 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빚값 감당하기도 힘들 거야. 그 빚값을 나에게 달라거든. 그는 그 죄악 중에 죽거니와 그 비를 내 손에서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시건치 않으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요.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그분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고 줄 수 있냐?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려 하지 말고 진짜 그분을 연습하라 말이요. 뭐 지리산에서 뭐 했으니까 어디 가서 뭐 지금 뭐 도다는 거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냐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문제인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집의 말씀으로 오늘 주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씀 앞에 수많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 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받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은혜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에 듣고 아버지 아버지는 충만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드리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누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멸류관을 쓰고 아버지여 참의 아버지여 주의 힘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아버지여 참으로 성장해서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시간을 드립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의 아버지여 살아가는 믿음이 아버지의 세상적이여 정욕적이라 하면 부서지고 깨어부서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다여 주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이다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고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늘어가는 게 아니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의 시간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아버지와 생명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되 온 세계 밥이 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아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